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상상력으로.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상상력으로. 15세기 말부터 26세기 초까지 비슷한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코페르니쿠스와 또 콜럼버스 그리고 마젤란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어떤 전환점을 이룬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면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하에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원주민들이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젤란은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필리핀의 막탄섬을 발견했고 또 막탄섬의 그 추장 이 라플라프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만 그의 배와 선원들이 이 필리핀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스페인까지 돌아가는데 이걸 통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한 그런 첫 번째 그래 세계 최초의 항해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도 콜럼버스도 그리고 마젤란도 우주 여행을 가서 지구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인공위성이 찍어준 사진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상상했고 또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 상상력으로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영어로 이 상상력이란 말은 이미지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한자로도 생각할 상자에 형상 상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 그래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자,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상자잖아요. 형상 상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적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때 그 이미지네이션이라 그래요. 자, 그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때 그것이 성경에서는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만져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망상이 아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상상력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사람 다윗은 상상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상력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상력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도록 구체적 일들을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상상했던 사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믿음을 경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병든 믿음을 경계하라. 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려버리면 더 이상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면 뭐 해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많이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아무리 갖고 있는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냥 링거 바늘 하나 꽂고 병실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믿음 생활을 몇 년 했다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는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나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간증거리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의 상상력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믿음일 때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상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불가능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건강한 믿음일 때는요 심지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상상력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상상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의 눈앞에는 죄다 불가능한 것 투성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평할 거리 투성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들은 견고한 산성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85세의 갈렙의 나이는 85세 갈렙의 나이 이런 것들은요 갈렙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청년 갈렙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는 젊고 큰 믿음을 가진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청년 갈렙이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갈렙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85세의 노인이 됐어요. 앞으로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청년 갈렙이었던 겁니다. 분명 갈렙의 눈앞에 키가 2m가 넘는 아낙 족속들이 있었고 또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그들이 그 상성에 거주하면서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낙 족속들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맹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요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낙 족속들의 큰 키 그리고 높고 강한 산성들이 보였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갈렙 앞에 그 높고 견고한 산성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85세의 갈렙의 눈에는 그리고 갈렙의 머리에는 그리고 갈렙의 마음에는 갈렙의 상상 속에는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져 내리고 키가 크고 강한 아낙의 전사들이 여기저기 푹푹 쓰러지는 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의 진지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골짜기 건너편에서는 블레셋 속속의 거인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누구든 1대1로 나와서 나와 싸워가지고 단판을 짓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키가 2m, 3m 가까운 이 정말 엄청 큰 최장신의 이 거인 장수로 싸울 만한 상대가,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현재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누구든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을, 공주를 내가 아내로 맡게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은 대대로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줄 것이다라는 엄청난 포상을 걸었지만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 장수 골리앗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믿음의 상상력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봤더니 골리앗은요, 덩치만 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벌로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픽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머리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려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전쟁터를 기웃거리고 다른 병사들에게 호기롭게 말하는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막내 동생을 심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째도 아닌 둘째도 아닌 셋째도 아닌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붓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 엘리압은 이 막내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저 어린 동생이 뭐라고,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이 아직 어린 10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특하잖아요. 사실은 기특한 거거든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 의분이 가득한 이 참 기특한 모습인데 장남 엘리압이 보기에는 이게 참 밉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고 있는 옹졸한 그런 졸장부 남자처럼 보여요. 큰형 이 엘리압의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의 상상력은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크게 보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한 상상력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나는 상대도 안 되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처럼 보였던 겁니다. 현대 영성신학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유진 피터슨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골리앗의 큰 키를 보고 그의 큰 무기를 보며 압도당하는 삶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이 그의 상상력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상력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골리앗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fear,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만 그 타락한 상상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는 어떤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감춰진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병들고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시들기 시작하면 잘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불안감에 젖어 삽니다. 믿음의 상상력이 시들어 버렸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자꾸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당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절당하잖아요. 또다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성령의 지배 아래서 믿음의 상상력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상상력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상상력으로 살라. 여러분, 성경은 온통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상상력이 충만할 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10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상상력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밤과 낮도 없이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 야곱에게 주어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다 속여가지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신 특별한 그림이 하나 어느 날 나타났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생각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핀잔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매일 그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을 실천했어요. 그리고서는 수많은 가축을 얻게 되는 그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살에 놀라운 꿈을 꾼 꿈의 사람, 상상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겪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 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상상을 했고 요셉의 나이 30살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밤새 홍해가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한 번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밤새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여러분, 홍해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팡이를 하나 손에 들고, 그리고 손을 하나를 바다를 쫙 뻗고, 하나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고,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리고 그 밤이 새도록 모세가 상상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상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상상력대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쫙 막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때 무슨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돌았을 때,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상력대로 그 철의 성벽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손에서 받은 오병이어를 손에 올려놓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상상을 하셨겠어요? 상상이라는 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렸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셨겠습니까?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예수님이 그리고 계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50명씩 둘러앉아 있는 5,000명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상상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하나를 고르는데 여러분 그 돌멩이를 고를 때 그냥 어디 보자 돌멩이 이렇게 골랐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상상을 하면서 그 돌멩이 하나를 골랐겠어요? 그 야구공보다 작은 매끈매끈한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상상, 그 거대한 몸짓, 거인 장수,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그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그 거인 장수 전사, 그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 맞고 땅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골리앗과의 싸움과 심지어 결과까지 머릿속으로 이미 상상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다윗이 여러분 0.0001%라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두려워해요. 그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조건을 두려워합니다. 그 큰 칼과 창을 두려워합니다. 큰 키를 두려워합니다. 그 환경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골리앗만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경외했던, 즉 두려워했던 존재는 골리앗 같은 큰 등치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던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쫄지 않았던 거예요. 4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이 구절 속에 나타난 다윗의 상상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상상력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거대한 거인이 무시무시한 커다란 창을 들고 다윗 앞에 큰 성벽처럼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떻게 멸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상력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의 상상력은 골리앗 앞에 꼬꾸라져 있는 나의 모습만 상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시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글렀다 라는 병든 상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상상하는 거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뭐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 노력을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놓으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 위에 오병이어를 올려놨던 것처럼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안 될 것 같다고, 실패하면 어쩌지,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못 버티면 어쩌지, 이런 나쁜 상상에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 역시 믿음의 상상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천명을 이루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약한 자,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상상력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실패자의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스위스의 철학자 장 루소가 현실 세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그 상상력이라는
인간에게만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현실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있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돌파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상상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문제와 장벽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나의 한계에 갇혀 살지 마시고 믿음의 상상력으로 모든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죠. 다시 상상력으로. 자,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믿음을 경계하라. 다시 상상력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병든 믿음을 경계하라. 다시 상상력으로 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병든 거는요, 상상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상상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병든 믿음을 경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상상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믿음의 상상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